중심으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능력 중에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부활의 능력, 또 다른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큰 주제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 의에 대한 세례를 통해서 의에 대한 섬김, 의의 종이 되는 어떤 특권과 그 특권에 대한 책임, 의의 종으로서의 섬김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교체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섬기던 주인이 바뀐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 그 그리스도의 사건에 우리가 연합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 자리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는,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들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죄의 요구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부활의 능력의 첫 번째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새로운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인의 교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 우리의 주인은 육신을 얽매고 있는 죄가 주인이었고 죽음의 권세, 사망이 주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에 순종하고 죽음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다. 고린도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으로 인해서 얽어매고 옥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을 향해 내닫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차이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게 되는 자유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뉴저지 한 5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햇살이 좋은 봄, 눈이 막 녹고 햇살이 날 때 가끔 보면 이제 사슴들의 새끼가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풀밭, 잔디밭 중간중간에 사슴 새끼들이 와서 웅크리고 있죠. 그런데 그 어미가 없어요. 어미는 어디 가고 새끼가 혼자 좀 이렇게 수풀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죽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몇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다른 짐승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떨까 아마 걱정이 될 정도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쯤 되면 어미가 나타납니다. 어미가 나타나면요, 이 사슴이 언제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냥 활개를 치고 어미 옆을 펄펄 뛰어다니고 그렇게 활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슴, 그 새끼 사슴이 혼자 있는 것이 자유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자유가 없죠. 거기에 다른 짐승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죠. 그러다가 어미가 나타나면 비로소 이 새끼 사슴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 속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자유, 자율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상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극명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죄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따르는 그 자유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사역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남깁니다. 그 책임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날을 거듭할수록 하루를 더 살수록 우리의 죄가 쌓여만 갑니다. 믿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역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너무
정죄하고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것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몸의 사욕들, 그런 생각들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삶이 되고, 죄가 거듭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구체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의 두 번째는 15절부터 19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고 행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었고, 하나는 신분과 우리의 주권이 바뀌었다고 했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고 의를 선택해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말합니다. 참된 주인을 바꾸는 것, 참된 주인으로 바꾸는 것, 사탄의 종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주인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그 결정권이 무엇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는가? 때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순종하고 욕심에 순종하고 세상의 불의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요,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의요, 생명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저에게 마음에 좀 다가온 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원문을, 고백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한 번도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으려고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제 자신과 세상을 조종할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 안전하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작은 것 하나, 병원에 가는 일, 중요한 결정,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다 맡기죠. 그런데 유독 내 인생과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을 지나면서도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정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니야, 내 스스로 주인이 되지. 이거 먹어봐, 눈도 밝아질 거야.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주인을 바로 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의의 종이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주인을 바로 바꾸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께 순종하는 것의 그 열매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일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게 다가온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두움, 바로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의에 대하여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에 대하여 종이 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영생을 얻는 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인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소망하는 삶, 영생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코비드-19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많은 변화도 이루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있고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어려움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의의 종처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의 삶의 지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종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과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